요즘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소문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아마 자주 경험하실 텐데요. SNS를 통해서 올라온 좀 부정적인 소식들 많죠. 무심코 읽다 보면 하루가 찝찝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짜 뉴스라든가 또는 부정적인 소문, 이것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흔들리고 나라가 휘청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소문이 등장합니다.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의 소문입니다. 이 소문은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또 나라를 구하기도 하는 그러한 소문이죠. 오늘 저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절망 속에 살던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여성의 지위는요,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모든 면에서 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죠. 게다가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혈류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불규칙한 출혈을 동반하는 만성 자궁출혈병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이 혈류병은요, 좀 시간이 지나면 멈추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솔직히 남자인 제가 이 여인의 고통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똑같은 문제로 10년 넘게 지속적인 이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인 것은 분명하죠.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이제 기회가 찾아옵니다. 뜻밖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소문으로 그녀의 인생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역전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 때문에 인생 역전을 경험한 제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이 예수의 소문이 그저 매주 예배 참석해서 또 한 번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설교가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소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혈병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술적으로 절망한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병깨나 고친다고 하는 수많은 의사들을 12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사도 이 여인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이 12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2년 동안 못 고쳤다는 것,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단정했을 수도 있고요. 이 만나는 의사마다 이 병은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다고 진단했을 겁니다.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돈도 다 떨어졌고 병은 더 심해진 것이죠. 이 여인의 이 절망스러운 마음이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절망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업, 진로, 부부관계, 연애, 심지어 신앙에 이르기까지 앞에 닥친 문제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은커녕 더 복잡하게 꼬이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던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거대한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그 처량한 모습 때문에 낙담한 적은 없으셨나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본 그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마음과 정신은 지칠 대로 지치고 돈도 관계도 일도 다 잃고 자포자기한 그런 경험은 혹시 없으셨나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심리적으로 절망해 본 그런 경험들. 이 여인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한 그 이상의 지금 절망을 겪고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병의 성격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기 1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생적인 불결함 또는 도덕적인 어떤 죄악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의식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자리에 혹시 다른 사람이 앉거나 건드려도 그는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출병에 걸린 자가 다시 성전 의식에 참여하려면 유출이 그치고 7일 지난 후에야 정결해지고 8일째 성막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지는 것이죠. 이 레위기 15장 전체가 왜 이 병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것 전체가 다 이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유출이 그치지 않았으니 어떻겠습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예배도 못 드리죠.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과연 이런 불쌍한 여인의 이 괴로움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영적으로 케어해 주었을까요? 레위기 제사법의 기준대로 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신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 접촉하지 마세요. 당신은 부정하니까 성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그 긴 세월 동안 그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을 대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는 갈수록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녀는 이 종교라는 굴레에 묶여서 영혼까지 점점 말라 죽어가는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녀에게 이 소문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2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여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여인의 관심은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병을 낫는 것보다 더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귀에는요, 어떤 소문이 더 크게 들리시나요? 한동안 저는요, 철저한 자기관리가 행복의 열쇠야. 이 소문에 이제 꽂혔었어요. 우리 팬데믹 시절에. 그래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열심히 자기관리했어요. 성공하려면 가정 좀 희생시켜도 괜찮아. 제가 평생 사역 하나에 집중하면서 가정을 뒷전에 두고 그렇게 뛰어왔던 제 모습이에요.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해져. 갑자기
일부 예배 때 돈이 최고야 뭐 이 멜로디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작년에 뮤지컬을 안 보신 분은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뮤지컬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스펙 없으면 끝이야. 스펙을 써야 돼. 이런 세상의 소문들 크게 들리시나요? 오늘 이 여인은 생각을 했다고 했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지배를 받으시나요? 넌 안 돼. 넌 부족해. 너 아무리 노력해도 너 어쩔 수 없어. 이런 내면의 소리가 혹시 울리진 않나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소망, 또 절망의 생각, 이것을 뚫고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군중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쪽에 꿇어 앉아 그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마치 전기 코드를 꽂자마자 등불이 켜진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의 육체를 밝혀주었습니다. 그 즉시 혈류병의 근원이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나은 것입니다. 불치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증상 정도 이렇게 가라앉히는 정도가 아니라 깊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숱한 멸시와 상처로 얼룩져 있던 이 여인의 심령과 그 전 존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작은 행동을 하나, 손을 내밀거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용기 하나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믿음의 결단, 어떤 결단들이 있을까요? 그냥 매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5분 만에 10분 만에 곡이 탄생한 그런 경험들이 여럿 있어요. 30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33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라고 나오죠. 12년 동안 유출되는 피를 막지 못하던 온몸의 세포와 신경과 근육에 생기가 돋은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이 변화 앞에 이 여인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품어주시는 따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는 지난 12년 동안 그 누구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멸시천대받던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엄청난 선언인 것이죠. 그녀의 인생을 통틀어서 어쩌면 그토록 사무치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바로 딸이죠. 딸. 이 여인은 평생 부정한 여인, 소외되었고 거절당한 여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라고 부르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죠. 존재가 뒤바뀐 거예요. 그녀의 신분이 바닥 인생에서 천국 시민으로 상승된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존재로 뒤바뀐 거예요.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실감이 나시나요? 저는 설교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제가 아무리 용을 쓰고 막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별로 실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을 실제로 겪은 또 경험한 자로서 짧은 간증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요 2년 동안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폐결핵 3기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셔서 제가 따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 아이가 태어나서 2년이라는 시간은요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가득 채워질, 애착이 형성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저는 경험을 못 해본 겁니다.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기도를 받고 치유가 되셨어요.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한테. 그리고 이제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할머니 뒤에 이렇게 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온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무서운 존재였어요, 어머니가. 그런 경험이 그 어린 시절, 저는 날마다 제 그 빈 공간,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그 공허함을 날마다 느끼면서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그런 텅 빈 외로움, 공허한 그런 마음으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상태로 사춘기를 또 대학 시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늘 머리가 아팠고 대학 시절에는 신경쇠약, 대인공포증까지 이제 시달리게 됐습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또 제 이 마음의 병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병을 유일하게 잊게 해주는 피난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당구였습니다. 이 당구만 치면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가 즐겨 낭송하던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당구 버전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당구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당구가 나를 푸른 당구다 위에 누이시며 쉴 만한 쓰리쿠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지루한 시간,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설교 시간이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매일 줍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하나 제가 찾아냈어요. 저희 교회 그 당시 천장이 이렇게 당구 다위처럼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대머리 장로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4분의 장로님을 딱 제가 고릅니다. 각도에 맞춰서.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저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제 3쿠션을 이렇게 묵상을 하죠. 자,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예배를 마쳤으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한 거를 실천해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늘 자주 가던 유성 당구장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부 성경 공부 제끼고 바로 글로 뛰어갑니다. 왜? 묵상한 거 빨리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 대학부에 어둠의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 멤버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들은 서로 약속을 안 해도요, 그런 데는 꼭 다 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망한 예배자였습니다. 당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짧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모닝 당구를 참 당시 좋아했습니다. 모닝 커피가 아니라. 학교 가다가요,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들어가서 점심을 거르고 저녁 내기 당구를 치고 새벽 2시, 3시까지 칩니다. 끝나고 집에 혼자 터벅터벅 걸어갈 때면 예리한 칼날로 제 영혼을 난도질하는 그런 허무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자살하려고 밤새도록 죽을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포기했어요.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결국 제 인생의 도피처로 선택한 곳이 군대였습니다. 이등병 시절 종교 집합하면 이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그날따라 제가 뭔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배에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구목님이 이제 풍금을 치시면서 저희 할머님이 제일 좋아했던 찬송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가사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신적인 친밀함이 저를 가득 품어주는데,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제 20년 넘는 제 인생에서 제가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요, 그걸 다 품어주시는 그 따스한 어떤 품,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죄를 졌을 때 우리를 정죄하시고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나의 극한의 아픔, 나의 손끝에 떨리는 그 하나까지도 이해하시고 인격적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정말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0.001초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이 제 그 빈 공간을 가득 채워줬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 늘 두렵고 무섭고 늘 고민이 많았던 그 제 마음에 그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제 전 인격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희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유정아, 왜 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다. 20년 넘게 저 혼자 낮은 자존감으로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제 모든 어려움, 그 힘든 상황들이 그날 다 회복이 됐고요. 아무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1시간 내내 눈물의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가 끝났는데 상황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과 그 이후 제 인생을 완전히 가르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요. 제 평생에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저는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경험했던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이 이해가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제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이 강력한 임재를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성,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절망들, 좌절들, 변하지 않는 이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안에 스트러글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님을 만날 때 저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 스트러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너 좀 제대로 살아. 너 왜 그만 그래? 그런 지적하려고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소문, 하나님의 그 치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소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비난의 소문, 절망의 소문, 불평의 소문, 쓸데없는 가십의 소문, 전쟁의 소문을 듣고 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할 그러한 소문들은 이런 소문들이 아니죠. 바로 예수의 소문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의 소문이 아니고 예수의 소문이 필요합니다. 남들의 뒷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SNS 쏟아지는 각종 쇼츠 소식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소문에는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화합과 용서가 있고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요, 그 어떤 정치적인 파워, 뭐 대단한 학벌, 뭐 강력한 신념, 종교적인 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갈망하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직 이 예수의 복음, 이 믿음만이 우리 개인, 또 우리의 가정, 사회와 국가가 추구하는 우리의 가치와 신념의 근본적인 회복과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소문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소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진 스펙이라는 소문. 그래서 끊임없이 쌓아야 되는 나의 스펙들.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실력이 있는 자들의 소문. 뭐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뭐 별로 변하는 것도 없어. 너 혼자 애쓴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뭐 이런 소문들,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 이런 쓰레기 같은 소문들은 뒤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쓰레기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제가 좀 지나치게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바치신 이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를 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의 소문을 갈망합시다. 우리 교회만큼 예수의 소문이 매주 선포되는 교회 드뭅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이 예수의 소문을 교회 올 때마다, 또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예수의 소문을 갈망하시나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저를 향해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교회에 나오시나요? 혹시 그러지 않으신다면, 아마 대부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지 않으신다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왜 목마르지 않을까?
왜 나에겐 그런 갈망이 없을까? 왜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이렇게 흥분되지 않을까? 왜 그 간절함이 사라졌을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작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혈육풍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작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혈병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알려줬던 사람의 행동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의 인생에 예수의 소문을 줌으로써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